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영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안개가 깊게 끼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끼면 항공이나 항해나 육상 교통에 큰 장애가 되지요. 안개 낀 공항에는 활주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지요. 또 안개 낀 항구에서 앞이 안 보여 선박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안개로 인해 차량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것은 바로 안개 낀 항해나 또 비행이나 고속도로 주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멀리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멀리 수십 리 수백 리를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내일 모레 또 다음 날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종종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육의 눈을 뛰어넘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먼저 눈으로 보이는 아람 군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배경이 어떠냐면은 그때 아주 이스라엘과 아람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군대를 준비하고 또 막아서서 싸우기 때문에 함락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의 조그마한 전투에서 계속 이기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굉장히 열받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가 그 큰 나라요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먼저 알고 군대를 매복해서 우리가 꼭 그때그때마다 싸움에 지느냐. 그러면서 아람 왕이 말하기를 우리 내각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 사는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나이다. 자,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엘리사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 가지고 멀리 수백리 이렇게 일어난 일도 다 보게 됐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아람 왕이 계획하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오면 그걸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했다가 그때 막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신복들에게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신복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엘리사가 저 이스라엘의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최정의 군대를 동원해서 겹겹이 에워싸서 그 엘리사를 죽여라.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최정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가가지고 밤에 몇 겹으로 에워쌉니다. 에워싸고 아침이 되면 완전히 함락을 시켜야 되겠다고 딱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 새벽이 딱 되고 아침에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엘리사의 종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아침 일어나서 하품을 하다가 앞에 보니까 기겁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거는 뭐냐면 벌벌 떨어서 기어서 돌아오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성 주위에 아람 군대 깃발과 창검이 번쩍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16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17절 같이 보죠. 기도하여 이르되 야외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외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볼말과 볼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에게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대 섰는데 엘리사가 그 종 청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제 밖을 보니까 그때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검이 이렇게 해서 햇빛에 반짝반짝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둘러싼 아람 군대와 여기 있는 종과 엘리사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주 둘러서 숫자가 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의 종이 드디어 안심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군대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가 겹겹이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려면 그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숫자가 많고 더 강하다는 것, 이걸 여러분 분명히 남은 인생길에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벌벌 떨고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군대가 우리를 해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람 군대에 어떠냐면 눈이 감기도록 그렇게 딱 하고 엘리사가 그 군대를 인도해서 아예 어떠냐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그 성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로로 다 잡아버립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거는 영적인 법칙은
육의 눈을 뜬 사람은 영의 눈을 뜨는 사람에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91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를 위하여 하늘의 천사를 동원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엘리사의 사언과 같이 현실밖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당연히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반드시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 이런 영의 눈이 오늘 이 밤에 떠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여러 가지 아람 군대가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마귀가 그 군대와 함께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떤 군대가 있음을 알게 되느냐면 영의 눈이 떠지면 나를 지키는 그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군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아람 군대가 이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영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5가지로 아람 군대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둘러 진치고 있는 5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면 죄악의 군대가 보이죠. 죄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많고 죄악의 군대가 우리를 늘 꿈속에서까지 우리 마음속까지 양심까지 파고들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떠서 살겠냐?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이 죄악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죄악된 세상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죄악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우리를 마음속에 영육간에 다 괴롭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인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그 앞에 진치고 있으므로 죄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육의 눈으로 보면 마귀, 탐욕, 추함의 군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늘 어떠냐? 마귀가 공격하고 탐욕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떡지떡지 붙어있고 우리 마음속에 몸으로, 자, 이러한 속에서 나 혼자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 혼자 어떻게 도저히 안 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탐욕과 더러움과 욕심의 그게 모든 게, 저와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가 진치냐면은
탐욕과 추함과 더러움과 욕심의 군대가 몰밀듯이 우리 앞에 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고 지켜내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탐욕과 추함과 더러움과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 세상의 자랑이 우리를 물결처럼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그 앞에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추함에서 아름다움, 무질서에서 질서를, 그리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고 다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 두 번째 성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은혜의 군대인 성령을 바라보면, 성령을 붙잡으면, 성령이 임하면 탐욕과 추함과 더러움과 욕심을 단단하게 물리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병이라는 마귀 군대입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너무나 흉악한 병이 많습니다. 암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어떤 분은 4사람,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이다. 또 3사람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암의 병명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 병들만 보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병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떡할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내가 과연 이 병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육신의 눈을 보면은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움에 포로가 될 지경인데, 영안을 떠서 보면은 그 병의 군대와 나 사이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치료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군대가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들지라도 그렇게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와도 그 앞에 예수님의 보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병이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병을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같이 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군대가 아니라 저주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무너지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가족과 집안 모두를 보니까 저주와 가난의 군대가 아람 군대처럼 쳐들어옵니다. 이때 영의 눈을 보며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어떤 거냐? 저주의 군대와 나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가난, 그 다음에 굶주림, 그 다음에 헐벗음, 그리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안 되고 굉장히 힘든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 읽고 그 다음에 헐벗음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저주처럼 심어주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빼앗아 가요. 마귀가 빼앗을 때 어떻게 뺐냐면요, 세 가지 단계로. 첫 번째는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함, 몸 밖의 모든 백그라운드나 배경이나 모든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권력, 지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떠냐? 몸에 병을 주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 다음에는요, 영혼까지 멸망시키려고 예수님하고 믿는 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것, 왜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이러한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어떠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입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직접 혈통의 후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비한 그 축복을, 풍성한 축복을,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난이나 저주나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풍성함을 받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 축복의 군대가 저주나 가난이나 힘들고 헐벗고 다 빼앗겨버린 상태, 그것이 둘러 진치고 우리에게 모든 걸 도적질하고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부요케 하는 은혜의 군대가 진치고 있으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람 군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침략을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둘러 진치고 은혜의 군대로 물리치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세계로, 천국으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겁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죽지요. 젊어서도 죽을 때도 있고 늙어서 죽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두렵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에서 암이나 병이 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망과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와 사망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군대로 지켜주기 때문에 죽음이 어때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이겨낼 수가 없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누가 깨버렸냐면 우리 주님이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면, 당연히 있으면, 그게 있어지면 죽음이 앞에 얼쩡거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장례를 집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부활 앞에 죽음이 얼쩡거릴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생명과 부활, 그 권세가 내 앞에서 죽음이 다가올 때 그걸 지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잠을 자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보십시오. 우리는 죽질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이제 이 세상을 다한 다음에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은 죽었다 하나 예수님은 잠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회당장 야율의 딸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상여를 메고 와도 예수님 딱 한마디면 끝나요.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상여를 가지고 지금 성 밖에 지금 무덤에 장례지내러 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나와. 왜? 생명과 부활의 권세 앞에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죽음이 얼쩡거리지 못하고 죽음이 다가와도 그 앞에 부활과 생명과 정말 천국의 은혜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 이거를 알면 이 배짱이로 확실하게 믿어지면 세상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은 임종시에 둘러있는 사람 보고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전보가 왔네. 이제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워낙에 천국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슬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임종시에 여보게 하늘에서 전보가 왔네. 이제는 가봐야 되겠네. 당연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죄악의 군대, 탐욕과 추함, 그리고 더러움의 군대, 그리고 마귀 또 병을 주는 병마의 군대, 저주의 군대, 죽음의 군대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군대, 성령의 은혜의 군대,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세 군대, 그 채찍에 맞아 너에게 남을 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주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부욕해 하는 군대가 그 죄악의 군대와 나 사이에 진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영안이 떠져야 되겠구나. 영의 눈이 떠져야 되겠구나. 영의 눈이 떠지면 어떤 군대가 와서 진치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에 염려나 두려움에 불안에 빠지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강동성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잠을 못 자면서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표현하면 목을 조여오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방으로 들어오는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는 평생에 우리는 외우고 내 신분이 이거구나 하는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상의 천국의 지상 국경인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지상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세상의 어둠의 군대가 죄악의 군대가 우리를 물리칠 수가 없죠. 시편 34편 7절 같이 봅니다.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지키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답답하고 자녀의 진로가 잠깐 막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좀 안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다니지 못하게 되고 앞뒤가 다 막히는 것 같고 힘들고 또 몸에 아픈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핏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가지고 성령으로 딱 인을 쳐가지고 주님 것으로 삼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겪어도 힘든 일을 겪어도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고 요즘처럼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님이 인을 쳐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구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오면 하나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음이 다가오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추함이 다가오면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고통이 다가오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답답해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답답해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답답한 것이 없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명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분이 계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황제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황제 외에 주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명연설가로 아주 대단한 입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위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약 예수를 계속 믿고 전도하면 너를 먼 나라로 추방해버리겠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제께서 나를 먼 나라로 추방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내 속에 계심으로 나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추방하셔도 나는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좋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이미 하늘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황제께서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못 빼앗습니다. 내 재산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황제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기가 등등한 목소리로 내 이놈, 내가 나를 놀리느냐,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빙긋이 웃으면서 담담한 얼굴로 폐하, 나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는데요. 내가 40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내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내 목숨은 이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했더니 신하들이 방법이 없고 바깥으로 그냥 내어 쫓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쫓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시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어디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을 다가올 때 오늘 이 밤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그 수종을 드는 사환은 아주 사시나무 떨듯 떨어서 기어서 들어와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종은 육의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 적군과 아람 군대와 엘리사에 진치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만만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은 남은 생에 훨씬 더 많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이 살아온 날들보다 시간적으로 더 짧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길든 짧든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생애에 오늘 이 밤에도 금요 성령대방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건 주여 내게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죄악의 군대, 어떤 저주의 군대, 병의 군대, 죽음의 군대, 어떤 그렇게 추함과 더러움의 군대가 물밀듯이 온다 할지라도 영의 눈을 떠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부욕해 하는 모든 역사, 권세 있는 능력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맡아드리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 순간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아람 군대가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있고 이제 우리는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절대 우기쌈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성령이여 내 영혼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영의 눈을 뜨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내 영혼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고 구하고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 걱정,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군대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가 진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꿈속에서까지도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육적인 환경, 삶의 현장에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참석하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승리가 우리가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